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호산나 찬양대회 경례의 박사로 가죠. 우리 양육 앞들을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충성됨을 보신다, 하나님은 충성됨을 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또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렇게 환호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원래 개선장들이 전쟁을 하고 들어오면 이제 그런 군인들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렇게 환영의 의미의 종려가지를 사용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를 말합니다. 저게 종려나무인데요. 옆에 노랗게 되어 있는 게 대추야자 열매예요.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젖이란 양의 젖, 양젖을 말하는 것이고, 꿀은 종려나무 열매가 뜨거운 태양열에 녹아서 마치 꿀같이 흘러내린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은 메뚜기는 쥐엄나무 열매였고, 또 석청은 종려나무 열매이거나 혹은 그 열매로 만든 꿀이거나 그랬을 것이다 라고 성서 식물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종려나무는 의, 아름다움, 승리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가장 최고의 작품에 수상하는 황금 종려상이 있잖아요. 그것도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에서 가지고 따온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황금 종려상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 그림이 쫙 그려져 있어요. 종려주일은 기쁨과 슬픔의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이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올라가시는 그와 같은 시작점이 되는 게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지키게 되죠. 이번 주 목요일은 일명 세족 목요일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 시작되는 목요일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기념하여서 목요일을 특별히 세족 목요일 이렇게 부르고요. 또 금요일을 성금요일, 거룩한 금요일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바로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게 되지요. 그래서 이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슬픈 날이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날을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 좋은 금요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죠.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토요일 날은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아서 어디 가서 뭘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키는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주일을 부활절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항상 기억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을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들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금요일까지 진행되어지는 특별 기도회 때에도 아침에는 6시, 저녁에는 8시 교회에 모여서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줌으로 기도회를 참석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간을 꼭 정하셔서 기도회에 동참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에 나를 향하신 십자가에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의 시간들을 꼭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에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시는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요즘은 워낙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이 고난 주간에 미디어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인터넷, TV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 한 주간 동안은 안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꼭 필요한 전화, 메시지 확인하고 보내고 이런 데만 쓰고 그걸로 뭘 검색하고 유튜브를 보고 이런 것들이 일절하지 않으면서 미디어 금식을 하고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형편에 따라서 뜻을 정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아무런 뜻이나 계획 없이 이 기간들을 그냥 지나치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존재 정당화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소소한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확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났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학자가 만든 로고테라피라는 그런 심리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와 같은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빅터 프랭클의 박사가 아우슈비츠 유대인들이 학살된 그곳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관찰을 한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지옥과 같고 인간 이하의 그 장소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금방 죽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끝까지 생존하더래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똑같은 환경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그걸 연구했는데 거기서 발견한 것이 사람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면 그러면 그 모든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을 잘 이기고 극복하더라. 로고테라피가 의미 치료.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럼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걸 심리치료의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심리치료의 큰 한 획을 긋는 그런 그런 학파가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어요. 저만 하더라도 이미 생일을 50번도 넘게 마주하고 지나가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생일 안 해. 챙겨도 되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평소 하듯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매년 그 날을 반복하는 그 생일에 미역국이라도 갖다 놓고 오늘 내가 생일이지 그걸 기념하고 또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저를 낳게 낳아주신 거에 감사하고 또 용돈도 보내드리고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만큼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자신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소중함을 아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게 훨씬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 한 주간인데 이 한 주간을 그냥 아무런 의미 부여 없이 일상의 바쁘게 쫓겨다니면서 그냥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지난주에 그랬던 것처럼 지난달에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의미 부여 없이 그냥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고 기념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에 또 여러분의 공간에 거기에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열심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5가지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이야기이지만 핵심 주제는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 바로 앞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말씀은 신랑이 올 때 준비하고 깨어있는 지혜로운 5처녀가 되라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결국 수동적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인은 3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돈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돌아온 이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서 그 맡긴 돈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의 돈을 맡았던 종들은 그것으로 장사하여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이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크게 칭찬하면서 적은 일에 충성한 이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초대를 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고스란히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 이 종의 행태를 책망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명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먼 타국에 갔다가 오랜 기간 후에 돌아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재림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 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새 종은 교회를 의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새 종과 결산하는 모습은 장차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소중히 하고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상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의 무게중심은 그렇게 하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무게중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좀 더우시죠? 에어컨 틀까요? 그게 좋겠죠?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이용하 쌤이 틀어주시겠습니다. 네. 자, 집중하십시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주인이 이들에게 맡긴 달란트입니다.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이건 주인이 차별 대우했다는 뜻이 아니라 종들의 능력에 따라 심사숙고하여서 분배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들은 자신의 재능에 따라서 자신의 역량에 맞게 거기에 충분한 분량의 주인의 소유인 달란트를 분배받았습니다. 이런 분배를 할 수 있는 주인은 분명히 그 종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다. 예, 우리가 나를 아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주인이 맡긴 돈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당시 하루 일용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이 1년에 300일을 일한다. 일꾼이 실제로 일용직 노동자가 1년에 300일 일할 수 있나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실제로 합니까? 못해요. 비 오면 못하고 뭐 일 없어도 못하고 실제로 그렇게 뭐 일 못합니다. 그런데 300일씩 일했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일하면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액수가 이토록 크다고 묘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역량, 능력, 기회, 가능성, 환경 이런 게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5달란트 받은 종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한 달란트도 충분히 큰 돈이고 이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굉장히 큰 가능성에 열려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것들은 이렇게 놀라운 가치와 가능성들이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무런 감흥 없이 영위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이고 가능성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늘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건강한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평범해서 중요한지를 그 중요도를 미처 생각하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오히려 평가절하하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하찮게 여기며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오늘 본문은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2달란트 혹은 1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이들이 서로 상호 비교하거나 경쟁했다 이거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관계, 서로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께 앞에서 자신이 받은 그 가능성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각자 그 재능대로 그 능력대로 역량대로 받은 것뿐입니다. 얼마를 받았든 그 모두는 각자에게 충분히 좋은 것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러므로 소중히 하고 그것을 잘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이 등장하지만 이들은 결과적으로 두 종류의 종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다른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잘 들으시라고 시원하게 하는 거지 편하게 주무시라고 시원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남겼다가 아니고요, 바로 가서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즉시 실천하고 따라 사는 것, 이게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는가. 그 사람은 들은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말씀에 대해서, 명령받은 말씀에 대해서 바로 가서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마태가 강조하는 제자도의 제1의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실천하는 것, 직시로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즉시 가서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들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는 사람입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주인이 명령하신 것들을 실천합니다. 그 결과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긴 돈을 땅속에 묻어둡니다. 이 종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나중에 주인 앞에서 변명을 하는 데서 드러나는데 주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걷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기가 알기에 주인은 아무 노력 없이 남이 심고 뿌린 것을 거두는 지독한 분이라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을 사기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주인이 그에게 맡긴 1달란트만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그가 가져온 1달란트는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무익한 종이고 쓸모없는 종일 뿐입니다. 주인의 기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허송세월로 시간과 능력을 낭비한 겁니다.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쫓습니다. 주인을 잘못 알았기에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한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 쓸모없는 종이 되어서 책망을 받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해를 위한 기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그를 향한 깊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서는 주인을 향한 그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며 때문에 주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봐야죠. 성경 안 보고 알 수 있나요? 계시 받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누가 계시로 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다고 얘기하거나 도망가십시오. 거짓말이고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주인이라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히 성경을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책의 사람이어야 되고요, 사람이고 한 책의 사람이어야 되고, 이거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렇게 불렸어요. 한 책의 사람, 그 책의 사람.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거는 뭔가요? 바빠서 그러나요? 아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깁니다. 반면에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주인의 마음 있는 곳에 이 종들의 마음도 다 있습니다.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 선용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내 영적인 안테나가 높이 올라가 있나요? 세상의 기쁨을 따라가는 그 일 가운데 나의 안테나가 활짝 열려져서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느라 열심을 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것에 내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있나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공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해바라기가 햇님을 향해서
그 얼굴을 계속 돌리죠. 그렇죠? 태양이 이렇게 돌아가면요, 해바라기 얼굴도 햇님을 따라서 돌아갑니다. 우리의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향해 있는 곳에 나의 관심도 향해 가고 있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즉시로 실천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하나요? 주님의 말대로 즉시 행동으로 옮긴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큰 대접을 받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는 약속과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다. 만일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돈을 땅에 묻지 않고 다른 종들처럼 즉시로 나가서 그렇게 열심을 내어 일했다면, 혹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그가 얼마를 남겼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에 맞게 종이 일을 했는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실패한 종을 위로하고 더 많은 것을 맡기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결코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고 누린 것들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모두를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실하게 사용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하십니다. 이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선용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장 찬양하시면서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서 주님 앞에 거리끼는 죄가 없는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찬 받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 합당치 않은 죄가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여야 되겠습니다.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잠기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키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여서 떡과 잔을 받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여전히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힘써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